네,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질문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감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그 말이 있죠. 단어가 있고, 그런데 아주 강력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도 저는 감사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 감사는 그냥 말이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을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의 조건들이 또 찾아보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긴 됩니다. 그때에 나병 환자,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죠. 문둥병을 천령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늘이 내린 병이기 때문에 고치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격리해야 되겠죠. 저 멀리서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댑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외치는 10명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목소리는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에 9명은 크게 소리 지르고 1명은 그 9명의 소리에 묻힌 게 아니라 10명 똑같이 자기의 목소리 톤을 최고로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문둥병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내 몸이 온전해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문둥병자의 그런 그런 인자가 있는지를 확인받으러 가는 도중에 10명이 동일하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 보면 아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얼굴에 부스럼도 떨어지고 고름도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상대가 자기를 보는데 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자신들이 고침받았다는 걸 확인한 동시에 10명은 방향이 다 달랐습니다. 다 가는 곳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께로,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나를 고쳐준 그 분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감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다 동일하게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시고 예수님은 말하면 그 모든 말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다 고침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 한 사람만 왔느냐? 그 고침받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 9명에 대해서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누가복음 17장은 설교를 참 많이 하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아마도 지금 6만 교회가 유튜브를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묵상한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문은 같아도
그 묵상의 내용은 다르고 적용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명 감사는 한 명이 아니라 감사를 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9명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9명을 찾고 있을까요? 그 9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난 후에 감사를 받으려고 생색을 내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9명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를 없는 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9명도 동일하게 자기가 문둥병에서 나병 환자에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키리키리 날뛰듯 좋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잊을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없었던 건 아니고 감사는 있었는데 감사의 순위 문제에서 밀린 겁니다. 감사는 모든 순위 가운데 1순위여야 감사가 감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타이밍 문제죠. 아마 감사는 있는데 지금 이 감격, 이 행복, 이 기쁨 이거를 함께 나눠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들 먼저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지. 그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다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데 이 9명은 왜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면 한 명 감사한 사람의 유익, 감사하는 유익을 찾아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좋지 않는 말이 나오겠죠. 예수님께서는 감사 없는 자들을 찾은 이유를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감사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들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다기보다도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 9명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나은 것도 예수님 고쳐주셨지만 병든 나병 환자 자신을 위해서 병 나음을 받은 거죠. 고침받은 거죠. 그리고 영혼 구원도 예수님도 그렇게 구원되기를 원하시지만 병 낫기를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은 병도 고치고 그 병 고친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의 유익 3가지를 찾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이 3가지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의 유익 첫째는 뭔가 하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라면 뭐 감사한다고 해서 엄청난 거를 뭐 들어오는 건 아닌데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어때요? 꼭 감사를 받아서 맛이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한 사람이 감사했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 중에서
9명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때의 감동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감사하는 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지천에 깔려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일일이 생각하면, 일일이 뜯어보면, 일일이 계수해보면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손이 움직여짐에 감사하고, 발이 움직여짐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과 말이 똑같이 일치해서 나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음에 감사, 들을 수 있음에 감사, 말할 수 있음에 감사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나만 봐, 나만 들어, 나만 말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듣지 못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하지 못해서 얼마나 불편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 또 병원에 계시던지 어제 이제 단톡에 병원에 있는 모습을 드디어 찍은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독감에 걸려서 혈압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바로 손발에 힘이 없고 서지도 앉지도 움직이지도 못해서 완전히 가시는가 싶었더니 가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가 좀 더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또한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돌이키는 예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목을 뚫어야 된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뚫지 않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환자복을 입고 찍은 거를 이제 보내온 것을 봤습니다. 이제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눈은 못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은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기는 해요. 자,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눈꺼풀을 올리는데 힘이 들었습니까? 그 전까지 눈꺼풀 한번 올리는데 그렇게 힘을 주고 용을 써도 그렇게 여러분 눈꺼풀 올리셨나요? 감고 싶으면 여러분 감고, 뜨고 싶으면 뜨시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아무리 눈을 좀 뜨라고 해도 힘을 다해서 눈꺼풀을 올리는데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하더라고요. 안 죽으려면 눈꺼풀만 올릴 힘만 있으면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눈꺼풀이게 죽을 때 눈꺼풀이 안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눈꺼풀 올리는데 무거워요? 아니잖아요. 이 눈꺼풀 올리고 내리는데 힘들지 않아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뭐 오늘 얘기하니까 그런데 저도 뭐 감사한 적이 없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알아. 들리지 않을 때 듣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말할 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이 안 되고 어눌해질 때, 그때 말을 또렷하게 했을 때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감사를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뭐 나쁠 거 있습니까? 손해볼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춤을 추시지. 고맙다. 너는 당연한 거를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당연해 보이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니 고맙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제사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신약의 예배죠. 예배 때 여러분 입이 4-5발 나와가지고 그렇게 원망 불평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완전히 순 100%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있겠지만 감사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유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베스트셀러 되었던 아야코카라고 하는 아야코카가 썼던 자서전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이 아야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사장인데 자기가 겪었던 것을 글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이죠. 그는 이 아야코카가 원래는 포드 회사, 아주 유명한 포드 회사 사장이었는데 1978년 여름 어느 날 포드 자동차 사장직에서 그냥 해고를 시켰습니다. 아야코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인한 이유 없는 해고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이유 없는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는 포드 회사가 오늘에 있기까지 그의 공헌이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한순간에 해고당하고 만 것이죠. 아야코카는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진정시킬 수 있는 분노의 감정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분노가 진정이 안 되고 폭발하는 원한, 이 모든 이 억울함.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때 언제요? 포드 회사 사장에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할 그때 나는 그때 복수와 믿음 사이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내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성장시켜 놓았더니 나를 해고하다니 처음에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른 생각 없고 복수만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복수하기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여러분, 회사에서 이유 없이 여러분 해고당한 사람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사 불질러 버리잖아요. 회사 사장을 폭행하잖아요. 가족들을 해치잖아요. 왜? 너무 견딜 수 없는 억울함 때문에 그렇죠. 아주 복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해고당함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복수를 해야 되고 완전히 회사를 절단내버려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수와 아니면 하나님과에게 감사할 것인가? 복수와 감사, 원망과 감사와 복수 사이에 며칠 밤을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는 결정했습니다. 복수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즉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당한 해고로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부도나서 법정 관리하에 있던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걸 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좋은 차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연봉은 1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1불 1,300원 받기로 했어요. 연봉이면 연봉. 한 달에 아니고 1년에 1,300원 받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크라이슬러 회사의 재건의 신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5년 후에 정리해고당한 모든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그리고 정부 상환금을 일시에 갖고 재기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런 책에서 복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야코카에게만 해당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복수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원망을 선택하시겠어요? 감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그게 뭐 감사가 스스로 너는 감사 선택해라, 불평 선택해라, 원망 선택해라. 그들은 권한이 없어요. 감사를 선택하든 원망을 선택한 선택의 권한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해 누리는 복도 내가 받는 것이고 원망을 선택하고 복수해서 내가 잘못되는 것도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합니다. 감사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해고당했던 모든 직원들이 돌아왔을 때 아야코카를 얼마나 높였는지, 아야코카를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칭송하고 높였는지, 나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내가 감사로 그렇게 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원망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의 유익이 있다면 감사를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은 삶의 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슨 고쳐주기 때문에 인사받기 위해서 공치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찾아요? 감사가 없으면 삶의 질이 엉망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사 없이 계속 오늘 또 올 때 막 불평하고 투덜대고 못마땅하고 거슬리는 거 많고 뭐 그냥 이유 없는 개를 차고 깡통을 차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차가 끼어들면 막 그냥 입에서는 막 열자리도 나오고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 속이 시원하던가요? 막 쏟아부으니까 막 기분이 막 날아갔듯 마음이 기쁘던가요? 어딘가 물에 묵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울 거예요. 원망스러울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 깨끗함을 받았다는 건 육체도 질이 확 올라갔지. 그것도 감사한데 내 영혼도 구원받고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소년이 포도를 먹고 있었어요. 꼭 이런 사람 있죠. 그중 한 소년이 포도 맛이 좋지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말했더니 또 다른 친구가 그렇긴 한데 시간 너무 많아. 불평하는 거야. 맛있으면 됐지. 뭔 또 시간 많다고 짜증내고. 그래요? 시간 많아서 신통치 않다고 대답했어요. 꽃밭을 지나가면서 첫 번째 소년이 야, 저 크고 예쁜 빨간 장미 꽃송이 좀 봐라. 막 감탄하는 저 아름다운 장미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가시만 잔뜩 있잖아. 아름다운 꽃은 안 보고 꽃 속에 있는 가시는 왜 봐? 사람은 아름다움도 있고 찔러대는 가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만 보는 거야. 그걸 불평해요. 왜 꽃은 못 봅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몹시 더운 날이어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음료수를 한 병 사서 꿀꺽꿀꺽 몇 모금 마신 후에 두 번째 소년이 불평하기를 에휴 내 병은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 비었네. 반이 비었네. 그랬구나. 그래서 첫 번째 소년은 뭐예요? 아이고 마셔도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네. 절반이 비어버렸다든가 절반이 남아있다든가. 여러분 이거는요 같은 환경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과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말이 달라요. 그러면 행복한 거야 내가. 자꾸 뭐 모자라고 부족한 걸 계속 꼬집어내고 뭐 눈이 뭐 샤프하다는 등 뭐 예리하다는 등 그런 것만 자꾸 그냥 보이지 않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뭐 뒤에 있는 먼지 보이지 않는 거 손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긁어내가지고 먼지 있다고 막 그냥 아내가 남편을 청소 안 한다고 또 남편이 아내 보고 청소 안 한다고 왜 뒤에 보이지 않는 걸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는 당연히 먼지가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오늘날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소년을 닮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걸 여러분 감사만 나오세요? 그 사람은 언제나 검은색 안경을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양식 공급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축복 받으실래요? 아니면 원망해서 진노를 여러분 받으실래요?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두움이 비켜가진 않아요.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어두움과 온 어려움 그 환경을 감사로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지 몰라요. 암에 걸린 한 사람이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을까 원망과 불평을 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목숨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뭔가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자 생각하고 그때부터 무조건 감사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파도 감사합니다. 주사를 맞고 항암을 맞을 때도 울렁거리는 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를 계속 연발했다는 겁니다. 주사를 맞을 때도 감사합니다. 항암을 맞을 때 속이 뒤집어질 때도 감사합니다. 어지러울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돈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잘 때도 감사하고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암세포가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놀라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하고 여러분 슬쩍 건너가면 감사에 몸이 배이잖아요.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고 내 몸에 완전히 원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맷집이 생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스 대학에 로버트 에머슨 박사 연구에 의하면 감사 연습은 실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외에 신체 건강을 정진시키고 에너지 수준도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했을 뿐인데 신체 건강이 자꾸 좋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 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없었던 에너지도 막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신경근육증 환자의 팔과 다리의 고통과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험하고 또 실험해서 나온 결과예요. 존 해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렇게 말해요. 이야,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항암 효과가 많다는 거예요. 즉, 감사하면 암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암 환자 항암제를 맞잖아요. 항암제 투약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가 된대요. 뭐 하면?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알지 못하는 염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의 사람들이 연로하시면 염증 때문에 돌아가시거든. 폐렴, 폐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정상적인 세포를 다 죽이고 그 나쁜 바이러스가 그를 장악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이 드신 분은 폐렴하면 어려워지는데 제가 아는 그분도 연세가 많은데 폐렴이 왔는데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더니 그 폐의 염증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해독한대요. 방부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방부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제가 감사를 하면 이 모습 이대로 70대도 이 모습 이대로 80대도 이 모습 이대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늙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9명에게 너 감사하면 이렇게 좋은 게 있다. 그거를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9명에게만 요구했겠습니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너 감사하면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감사는 기적을 가져와.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제가 볼 때 모든 삶에 플러스가 되고 곱셈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많아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 작은 감사하면 좀 더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아주 대형 감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좋은 일들이 불평하면 더 작아져. 좋은 게 자꾸 작아져. 그러다 마지막에는 감사의 진짜 조건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계속 마이너스, 뺄셈으로만 가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감사는 내 삶의 질을 높인다. 그 질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어떤 관계예요? 이거는 육적인 관계, 예수님과 관계도 좋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영원한 나라까지도 관계가 연결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는 사람은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아이고 지적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야, 내 잘못된 것 좀 지적해 줄래? 한 10가지 지적하면 기분 나빠서 바로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근데 자꾸 좋은 거 얘기해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우미 가버렸으니까 예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붙지 않아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부부도 자꾸 원망만 계속 쏟아나 보세요.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가? 얘기하고 싶잖아. 만나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꾸 지적하니까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자꾸 좋은 얘기 해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당신 때문에 산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자꾸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러 찬송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생후 6주부터 95세까지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1살 되었을 때 그를 극진히 사랑하던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11살 때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할머니가 11살 될 때 크로스비가 11살 되었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가 그를 꼭 껴안고 크로스비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희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너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구나. 환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뭔데요? 이 물었더니 할머니가 저 높은 곳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할머니와 다시 꼭 만나겠다고 말해주겠니? 이제 할머니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너도 후에 그 하늘나라에서 할머니를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니? 말해주겠니? 환희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는 환희의 얘기를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마친 후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환희는 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잊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가를 들으며 변화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가사가 그 여인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버리는 눈물이었고 그리고 찬송가 가사처럼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후부터 그는 그때부터 찬송 가사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 쓰기를 시작해서 이 여인은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9,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글과 말로 삶으로 사랑과 소통하게 되었고 이 환희 크로스비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나는 6개월 전에 후부터 실명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원망했던 그의 인생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92세 생일을 맞았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그는 참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시력을 가셨지만 그녀에게는 그 대신 끝없는 에너지와 열정을 하나님 부어주셨고 환희가 살았던 브리지포트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장례식은
그 브리지포트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가 죽는데 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살아있을 때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그랬죠? 시력이 없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애친구와 동력자들이 마지막 사랑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에도의 편지가 원근 각지에서 세도를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주례자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인용해서 그 환희를 축하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을 지킨 이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없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그 대상의 한 사람은 아닌지요. 감사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자기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질 것입니다. 감사가 풍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